지난주에 이기동 지사님 돌아가셔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 토요일날 제가 여기 롯데마트에서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그 오래전서부터 그 이제 며느리가 손자 데리고 이렇게 참여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그 아들도 이제 최근에 왜냐면 또 아들이 둘이니까 부모 한 명당 아이 한 명당 부모 한 명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때는 외할머니랑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왜냐면 둘이니까. 근데 아빠도 보게 되고 그 장례식에서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뭐 개인적으로 그 집사님 보면은 많이 외로워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게 원인이 돼서 알코올 치매가 오셔서 이렇게 병을 얻으신 거지만은 그래도 그 말년에는 자식의 품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이 되니까 한켠에서는 좀 미안이 되긴 하더라고요. 또 가족 품에서 외로워하셨는데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천국 소망 가지고 또 예배도 잘 드리시고 아멘도 많이 하시고 그런 면이 감사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아들뻘 되는 그런 어린 목사가 설교하는데 또 순종도 잘하시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주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 인종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건강하셨을 때 이렇게 알아 누우실 정도는 아니었을 때 보면은 그래도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고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은 먼저 천국에 가셨으니까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 충성하고 부르실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별시 좋습니다. 그래도 얼마 추운 것 같지 않아도 수치상으로는 뭐 안 추운 것 같은데 우리의 몸은 아직도 춥고 그런데요. 건강 관리도 잘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할 곡은 주님 말씀하시면 70쪽에 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성 그리고 하나님이 맛보여 주신 그 은혜들 이것을 더욱더 기대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에 앞서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여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한 그 죄 때문에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한 다짐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 이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 찬양은 60쪽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 다음 찬양은 57쪽입니다. 57쪽. 나의 참 친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늘로 유배로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저의 모습은 부끄럽고 초라해도 이 가사의 모습은 금을 준다고 해도, 명예를 준다고 해도 변치 않는 그 주님을 향한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샘솟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찬양은 103쪽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103쪽입니다.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자주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더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병든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달려가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그 거룩한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간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을 버리고 은혜의 길로 주님이 이끄심을 강하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입니다. 표시를 해놨는데 사라졌었죠? 다시 그거 색깔이 편해야 돼.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도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것이 동시에 역사할 때 그 경계선이 모호해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옆으로 그냥 치워도 돼요. 그래서 편하게 앉으세요. 그거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제가 죄송하네요. 더 그 편한 의자를 치워버려가지고 죄송해요. 그 등 이렇게 기대세요. 예. 그래서 이게 딱 분별력이 되어서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알면 좋을 텐데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진짜 악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놓기 싫어요.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악한 길로 그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거 아시고 또 오늘 후반부의 말씀 보면 이따가도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이 악한 걸 다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다 파괴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악함도 하나님이 끊으신다입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고대 중근동 메소포타미아 때입니다. 하여튼 엄청 오래전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 메소포타미 문명이 있잖아요. 포타미아 문명. 그 고대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했던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 이제 여성 그룹인데
그 여성 그룹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여성 그룹이 성행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통틀어서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이 말씀에 표현된 대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 시각으로 쓰여져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완전히 그 틀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는 그런 불경건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은 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한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합니다. 사냥은 어떨 때 쓰는 표현입니까? 네. 그리고 대개 동물을 잡을 때 쓴 점. 이것이 사람한테도 쓰여져. 그렇게 된 정도면 악하고 악하디 악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냥하냐면요,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말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어찌 영혼 살리는 일이겠습니까? 죽이는 일이 되겠죠. 그냥 영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겠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당시 주술적인 모습을 띱니다.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주술적인 모습을 띱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팔찌를 하나 해줘요. 그 사람들에게. 그 팔찌는 뭐냐면 마법적인 힘을 줘서 팔찌를 찬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자의 말대로 이렇게 조종당하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에야 뭐 전자용품으로 뭐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게 조심해라 얘기하지만 그 당시 때도 주문을 막 외우고 악령에 의해서 그 팔찌를 줍니다. 그 부적도 마찬가지. 그래서 팔에 채우는 것. 그리고 말씀의 그 표현을 보면 수건, 이거는요 머리에다가 수건, 그리고 팔뚝에는 꿰어라. 이게 팔찌를 얘기한 거고, 팔뚝에 차는 게 뭐겠어요? 팔찌겠죠. 그 수건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 표현에서 보면은 그 수건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세히 보면은 부적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를 지켜줄 거다. 이 팔찌가 너를 지켜줄 거다라는 그런 속임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게 그 당시에도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뭐 그런 정보통신 발달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통해서 사람을 조종할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꾀하고 그리고 속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익을 취하게. 그게 뭐 옳은 길로 인도하고 뭐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인데,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취한 그 이익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사람을 꾀하고 조종하려고 하는지 보면요, 기가 막혀요. 19절의 말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도시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게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꾸로 보면은 재밌어요. 살지 못할 영혼은 뭘까요? 누굴까요? 다른 뭐 악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꾀하는 자. 원래 그 꾀하는 사람은 죽을 영혼들인데, 왜냐면 악한 데에 빠져 있어서 영혼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실 날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냥 살지 못할 영혼이라는 거죠. 그 자기만 죽을 수 있는 영혼인데 그것을 굳이 살 영혼들까지 시험당하게 하고 어려움 빠지게 하고 그렇게 속여서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 뭐 때문에? 그 두어 웅큼의 보리 때문에, 그 곡식 때문에, 양식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게 보리, 뭐 곡식뿐만이 아니라 취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아니면 상처 주고 망하게 하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 말씀에서 직접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또 소름이 돋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그 욕심이, 하찮은 그 욕심이 이렇게 잔인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를 파괴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 삶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앗아가고 죽음의 길로 이를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일이 될 수 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일일까요? 사단의 일이죠. 마귀의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꾀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으로 하든 아니면 행동을 하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거는 그냥 악한 자, 근데 무리의 일이야. 맞아요.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왔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공중 건설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 우리에게서 가릴 수 있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걸 쳐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역사하셔서 뭐 마귀를 다 알아서 제거해 주시고 악한 일도 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아예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 아니면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팽겨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 못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어. 나 몰라.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 누구든. 이 사람은 절만 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부르시고 심판대 앞에 쓰면 누구도 핑계치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 한 움큼만한 보리 때문에 그 떡 때문에 자신을 팔고 먼저는 자신을 팔고 나중은 이웃을 팔고 가족을 팔고 친구를 팔고 사람들을 팔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 시험 당할 수 있고요. 속임 당할 수 있고 잔인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잔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 물질에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뭐 보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저 보험을 해야 못하겠어요. 네. 그리고 저축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돈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돈이 뭐 많든 적든 간에 조금이라도 모아놓고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걸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면서 드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막 보험 해약하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얘기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보험 들고 또 저축해놓고 땅도 좀 사놓고 여유 있는 사람들 뭐 금부치도 좀 모아놓고 뭐 어쨌든 재테크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달고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다 해결하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 그러면요 이럴 수 있어요. 누가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거 붙들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감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저축 해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진 게 없는데 그럼 보험 해약해서 그 돈이 좀 나온다면 그거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장에 하나님 사인도 없는데 마음에 괜히 찔리니까 나 하나님 위에 뭐 보험 믿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재테크 믿고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사인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 믿음이 생기면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어려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깨가지고 힘내 이럴 수 있다는 거. 함부로 지금 깨면 안 돼. 그 소리 들었을 때 가족하고 상의하고 이 사람이 어려움이 빠졌대.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 그래? 그게 막 공인이 되면 기도하겠죠. 아니면 그래 단번에 그래 도와줘. 이러면서 이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20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속이고 싶고요. 뭔가 내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고 아니면 그 거짓말에 그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멘. 뭐 괜히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잠잠.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든 아니면 피해자가 되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하나의 일은,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안전함을 원할 때, 우겨쌈을 당했을 때, 구원을 원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해결을 원할 때, 회복을 원할 때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의 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끊어내실 것을, 파괴하실 것임을, 회복하실 것임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가 각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서로를 알 수 없사오나 먼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둘째는 우리 안에서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속는 자, 속이는 자, 그 삶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희망으로 다가오시고 구원자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속는 자가 아니고 속이는 자가 아니고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짊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구원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멸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닮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이 도전, 이 은혜 가지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뭐 나누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없었죠? 예.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잠깐 봤어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하시는 것 같고요. 사라지셨네? 나중에 봤는데 아 여기서 설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하면서 더 교제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속이려는 자, 자기 마음대로 하여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속이는 자, 그리고 속는 자, 그 연장선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파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터전, 우리의 사명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